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달이니라. 아멘.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성경의 첫 책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알아보려면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 봐야 되겠죠? 성경을 들어가는 대문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눌러주시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침팬지나 고릴라를 사람의 친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무엇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두 손과 두 발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기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과학자들이 빛의 정체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빛은 입자일까요? 아니면 파동일까요? 전파 같은 건 파동이에요. 입자라는 건 뭔가 알갱이가 있어서 이렇게 퍼지거나 우리가 그것을 질량을 재거나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라는 것은 파동일까요? 아니면 입자일까요? 놀랍게도 빛은 두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파동이라고도 하고 입자라고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이상한 대상이에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이 결국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가장 드러내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저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의 실루엣,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으세요. 그 형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나그네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가서 극진히 접대를 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다음으로 너무 빨리 넘어가셨어요. 왜? 전으로 가셔야 돼요. 아직 아닙니다. 이게 아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예, 여기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모세는 산에 가서 양떼를 돌보다가 갑자기 불타는 나무를 보게 됐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재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불 붙은 나무로 나타나셨다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바람이,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는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봄바람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봄바람이 되실 수도 있고 나무가 되실 수도 있고 사람의 형상으로도 오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에 대하여 주의점을 줍니다. 그것이 다음 장이에요. 보실까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라고 저 끝에 써 있죠.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이제 23절이에요. 한번 더 쳐주시죠. 예, 2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누구?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의 모양을 비겨서 어떻게?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금으로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은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혹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모든 모양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산, 마치 우리에게는 후지산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 후지산을 보면 압도될 만큼 아주 거대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산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의 총체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의 총체입니다. 사람은 생각하죠? 여러분도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지금? 근데 그 생각이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다 합쳐놓으면 일정한 공통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일정한 방향과 색깔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총체적인 색깔, 총체적인 특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초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거둘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을 가르쳐요. 무엇이? 마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마음이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마음이 나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나무죠. 나무가 우리가 어디까지만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위로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밑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이 나무가 가지는 색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어떻게 결정되죠? 이 밑에서 물과 자양분을 쭉 빨아들여 올려가지고 그것을 생기를 위로 다 보내면 여기서 푸르러지죠. 그죠? 그쵸?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이는 표정, 생각, 말투 같은 건 잎사귀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보이는 것들을 결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나무와 같이 비유를 하셨는데 과학자들도 사람의 정신을 비슷하게 비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 뭘로 보여요? 이거 뭐예요?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얼음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이면 이게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장을 한번 가봅시다. 조금 보였던 얼음덩어리 밑에는 이처럼 큰 덩어리가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얼음덩어리의 산이라고 말한대요. 빙산. 그래서 요즘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요, 다 바닷속을 살피는 레이더를 장치하고 있어요. 몰찾기에서 빙산과 같은 것들을, 고래 같은 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왜 그렇죠?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위에 있는 얼음덩어리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 이걸 들이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배가 가라앉아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배가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표정이 밝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 혹은 나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다 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뭘까요? 친구를 사귀는 문제예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 가족을 대할 때에는 꾸밈이 없이 자기를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서로 표현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친구를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처음엔 친절한 것 같았어요.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 밑에 이따만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네. 자, 이제 우리가 왜 친구를 사귀기 힘든지 알겠지요? 빙산과 같은 생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대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27절에 보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사람 자체를 아는 것도 있는데 또 사람 중에서도 남자랑 여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달라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2배나 더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치 우주를 살피는 것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우주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근데 우주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그게 뭐죠? 은하라는 거예요, 은하. 하나의 은하.
우리 은하계에는 항성이 몇 개나 있을까요? 별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별이 있잖아요, 별. 별은 자체 발광체예요. 자기가 빛을 내는 거. 우리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태양. 나머지는 못 돼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성의 개수로 은하를 말해요. 그럼 우리 은하계는 항성이 몇 개나, 태양과 같은 자체 발광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에만. 아시겠어요? 우리 은하에만.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은하가 우주상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태까지는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했거든요. 그래서 산 높은 곳에 구름이 잘 끼지 않는 데다가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사시사철 망원경을 갖다가 크게 해가지고 저 우주 너머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기술을 갖게 됐잖아요. 과학 기술을. 지금은 망원경을 어디다가 쏜 줄 아세요? 지구에서 관측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했어요. 거기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시사철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망원경이 우주에 만들어졌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임스 웹이라고 그래요. 그런 망원경이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제임스 웹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주 중에서 저기는 여백일 거야, 저기는 껌껌해서 별이 안 보여,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의견을 내기를 저기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저기를 한번 우리가 이 망원경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의 한 구석진 어두운 부분에 손톱만큼의 크기, 사람의 손톱 크기, 우리 눈으로 보면 손톱 크기밖에 안 되는 공간에다가 제임스 웹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다음 사진이 나왔어요.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은하계만 항성이 5천억 개에서 6천억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하에 이 점점이 별이 아니에요. 이게 회오리 치는 것 같죠? 달무리가 지어졌죠? 이게 뭐가 발견된 거예요? 은하가 발견된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얘기죠.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서 저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그러는데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은하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그 밤하늘을 살피는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살피고 이해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못 느끼겠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모를 거야. 모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은 이 우주 공간에서 별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심오한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빛나는 별빛을 받아들이듯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추측해 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 사귀다가 그런 생각하죠?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까? 왜 날 미워할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모함을 하고 다닐까? 근데 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걔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충돌하게 된 데는 그 아이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면, 그럼 우리는 친구 안 사귀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동물의 세계에는요, 정말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새끼를 낳고도 그 새끼를 키우지 않아요. 어쩌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새끼를 낳아놓고 그냥 떠나는 어미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해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뭐예요? 이게 각자의 욕망이 투영돼서 이 그림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뭐 별거 아니라는 분들은 이제 큰 돈을 욕심내는 거고, 그죠? 이거 뭐 우리 하윤이는 이거 뭘로 보여? 어? 돈? 혜빈이는? 그냥 돈. 요한은 뭘로 보여? 천에. 아우, 현실적이다. 너희들 다 넉넉하구나. 다른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용돈이라고 그러는데. 돈은 돈인데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쓸모가 있는 거, 용돈 이렇게 떠올리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용돈 누가 줍니까? 여러분한테? 엄마가 줘요? 아빠가 줘요?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아요? 그럼 더 좋죠. 그죠?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요. 충분한 노동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버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용돈은 불만만 있지 감사가 없는 돈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신 용돈이 참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받아본 적 있는 사람.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적다. 이거밖에 안 주나.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옆에 키다리 아저씨 아주 좋은 이웃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 이웃분이 여러분 이렇게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어이구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우리 하윤이 너무 이쁘구나. 내가 너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서 용돈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용돈을 받으면 어떨까? 어떨까?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죠? 왜 이런 걸 주나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원도 확실하고 좋은 분이야. 응? 옆집 아저씨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바꿔서 목사님으로 할까? 하여튼 준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 하윤이는 어떨까? 기분이 그때부터? 좋죠. 고맙죠. 너무 고마워서 아마 그 앞에 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용돈이 끊길까봐 말도 조심하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빠에게 용돈을 받을 때에는요, 모자라다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더 달라고. 아니,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에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소 좀 부족해도, 다소 좀 무례해도, 다소 좀 마음에 안 들게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세상에는 엄마와 아빠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아원 같은 사회적 시설에서 아이들 돌보기도 하지만 입양이라는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입양은 비록 몸으로 그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자식으로 데려올 때에는
쉽게 결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아이를 내가 행복하게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입양된 아이들한테는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불안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양의 두려움입니다. 파양이란 입양했던 아이를 다시 돌려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생겨나냐, 이 아이들이요, 너무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너무 어른답게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좀 긴장해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야, 밥 먹어라 그러는데도 밥 먹을 때도 뭔가 좀 쭈삣쭈삣하고 먼저 먹질 못하고 눈치를 보고. 그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요?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어쩌면 나를 엄마 아빠가 버릴지도 몰라, 이런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가정 속에서는요, 어떤 일이 기쁜 일이 되느냐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때를 쓰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 이제 진짜 이 아이가 나를 엄마 아빠로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더 이상 긴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안심시키거든요. 근데 안심하게 되면 우리는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엄마들이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밥 먹으면 누굴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인데 엄마가 애걸복걸을 해. 아니, 준비물 잘 챙겨 학교 가는 게 누구를 위한 일이야? 근데 그거 미리 좀 하라고 그러는 걸 듣기 싫어 잔소리라고 여기고. 그죠? 엄마도 아빠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하고 살면 편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이 나든지 수업을 못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 본인도 편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학교 가서 당할 곤란이 내가 당하는 곤란인 것처럼 힘들어. 그래서 자꾸 참견하는 거야. 챙겨라, 확인해라, 다시 해라.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버릇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귀찮아. 엄마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야, 임마, 똑같은 말 안 하게 좀 하면 안 돼? 오죽 안 하면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용돈 받는 것도 당연하고,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도 당연하고, 나한테 학교 가는데 뭐 챙겨가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게 다 당연해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강자가 돼서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바가 나왔네. 여기 밑에 보시면 아마 플레이 영상이 있을 텐데요. 나오나? 눌러주시면, 예. 그러면 바 위반에만이 아니라 이게 보시면 다 있죠. 아란이네, 연우 연슬이네, 태빈이네도 있고, 하윤이도 있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발 씻겨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던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들 눈물 났죠? 그쵸? 감동했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느껴졌죠? 그런데 그 캠프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엄마는 소프라노 톤이 되고 아들은 짜증을 내고,
엄마와 아빠 품에서 안겨 눈물을 보였던 아이들은 곧 다시 고집을 피우고 말대답을 하고 자기 멋대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것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라는 것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로 가장 오래된 연구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냐면 80년 동안 750명의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정적 특징을 확인해 보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나중에 정말 인생을 잘 알차게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뭘 것 같아요? 높은 IQ? 높은 EQ? 좋은 수입? 아니면 많은 교육?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인생을 꽉 채워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적 특징은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많이 시킬 것. 어려서 집안일에 많이 참여한 아이들이 커서도 성공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몇 년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750명을 80년 동안 추적해서 내리게 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이것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소한 것 같은 집안일을 많이 시킨 아이들이 인생에서 더 성공할까? 더 행복할까? 연구자들은 토론 끝에 그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회가 가정이고 그 가정 속에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인생은 충만하게 되어진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의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조건이 뭘까요? 한마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부터예요. 우리 집에서 내 동생,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아빠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나갈 때, 제가 목사님 뭐라고 설명했죠?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무와 같다고 그랬고, 과학자들은 빙산이라고 비유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나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영원히 아이예요.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뿌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바다 위에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고 살피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인, 온전한 사람, 다 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에는 그런 문제가 많죠. 뭐예요? 몸은 컸는데 마음이 크질 않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을,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영향받거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잘 갖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좋은 지능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뭐를 할까를 의논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윤이는 맛지리가 하고 싶다 그랬고, 태빈이는 라운드원 우리 가가지고 스포츠 활동하는 거를 같이 하기로 했고, 그리고 학주는 회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앙케트를 돌렸거든요. 우리 그래서 야끼니쿠를 가는 고기를 먹자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는데 다들 의견을 내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의견을 내고도 잘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견을 절충해가면서 함께해가는 이 훈련의 과정이 결국 어때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산다고 해서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기다릴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처음 친구를 사귀고 부활동을 하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여 어떤 학교를 진학할지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마음속에 기도도 가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능이 자라고 능력이 더 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할 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아는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